오늘은 욥기 14장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은 한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또 3절, 4절, 또 5절, 6절,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가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에 어떤 번역본 하나를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참고로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 공동번역 개정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을 놓고 우리 개역 한글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욥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쉽게 표현들이 되어져 있어서 보실 때 좀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경을 사는 게 좀 번거롭고 또 그러면 휴대폰 어플에서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성경,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 어플에서 공동 번역 개정판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그랬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누굴까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 우리들이겠죠. 세상에 있는 아마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는 날이 적고, 사는 날이 원래는 적지 않았죠. 우리가 원래 사는 날이 영원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스스로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 꾀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원래 세상에 죽음이 없었죠. 원래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 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일생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음을 쥐고 있는 자고, 사단이 어떤 일을 처음 했느냐 하면 거짓말을 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사단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 죽음을 가져왔죠. 그래서 8장 44절에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처음 사람을 죽이게 한 힘을 누가 부여했냐 하면 사단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여인의 후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태만 빌려서 태어나는 한 여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여인과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 처음 범죄를 하였던 아담, 또 하와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에 머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죠. 여기는 14장은 지금 욥이 하는 얘기고 한 장 더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더 넘겨보시면 15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과 지금 세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지금 15장 1절부터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지금 15장 14절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 전도집회 때 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많이 사용하죠. 사람이 죄를 어떻게 범한다고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를 범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을 마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도집회 때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갈증이에요. 물은 갈증입니다. 정말 그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강한 능력을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최장 40일 이상 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물은요. 물은 최장 일주일 정도. 뭐 그 이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먹는 음식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능이고 갈망이라는 거죠. 갈증이라는 것이죠. 죄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물을 의식하고 마시나요? 물을 마실 때 야 오늘 내가 물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몇 컵 마셨어. 이렇게 세고 마시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요즘 휴대폰 어플이 그런 게 있대요. 다이어트 도와주는 어플 가운데에는 하루에 물을 얼만큼 마셨는가를 체크해주고 물 마실 때가 되면은 휴대폰에서 물소리가 나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신 양의 물을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난 사람이 여기 지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인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이 의미에 있어서는 엘리바스와 욥은 어떤 것이죠? 동일하죠. 동일해.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너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야. 그래서 너도 죄에 대한 갈망이 있고 죄에 대한 본능이 있고 죄를 그렇게 수없이 지어왔어. 그러나 어떻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어서 계산해보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죄를 정죄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4장에서 욥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죄를 범한 인생의 결과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욥기 1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꽃, 한 송이의 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송이의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그 꽃이 활짝 피었다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그거 하나가 떨어질 때 특히 목련 같은 것들 한번 봐봐요. 필 때는 정말 이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어때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다 그랬죠. 그림자가 금방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사라져버리고 해가 기우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신속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것이다.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제 얼른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은데요. 얼른 찾아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참 영롱한 것 같고 그곳에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지만 따뜻한 뜨거운 해가 뜨면 곧 말라서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헛되다가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47장, 창세기 47장 9절. 자, 야곱이 그랬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야, 130년인데 연세가 얼마 못 된다 그랬으니 그 참. 이때는 그랬죠. 이때는. 오래 살았죠. 그런데 지금 130년 살면 어때요?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얼마 못 된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죠. 팩트입니다. 자기들 조상들은 얼마로 살았습니까?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았죠. 300년, 400년, 500년, 심지어 무드셀자는 969세를 살았던 것. 그건 사실인 것이죠. 성경에 거짓말이 있을까요? 성경은 유일하게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969세라고 하는 걸 기록한 것은 거짓말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여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죠. 130년 동안 살았지만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 우리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쫙 머릿속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야곱의 그 일대기가 떠오르나요? 우리는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아브라함 배웠고 이삭 배웠고 야곱 배울 때 이 야곱에 대한 일대기를 배우게 되겠죠. 그 130년의 일대기를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그 험난했던 험악했던 그 세월들 130년의 그 세월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어요. 축복. 이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걸 계획해서 내게 풍요를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여기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축복이라는 말을 길게 풀면 뭘까요? 축복을 길게 늘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런 말들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거기 이제 찾아 놓으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은 우선 인생의 삶이 짧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인생의 삶이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인생의 삶이 꽃과 같이 쇠하다고 말하고 꽃은 아름다우나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후에 시들고 만다.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와 같다. 또 인생의 삶이 그림자같이 신속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1, 2절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거기에 연관된 말씀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야고보서 4장 14절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던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지금 13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나그네 세월에서 야곱은 누구와 동행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것 속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간증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것 말고는 꽁꽁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얘기들이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90편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휙 하고 날아간다는 거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연수가 몇 세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건 누가 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누구 입을 빌어서 누가 한 얘기일까요? 다윗?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거시기 모세죠. 모세. 꼭 다윗이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제4권 영원하신 하나님 무상한 인생 제목이 제가 그렇게 적혀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몇 살 때 죽었나요? 모세가 죽은 나이는? 근데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이빨도 빠지고 잘 못 듣고 눈도 어둡고 그래갖고 죽었죠. 아파갖고 죽었죠. 네. 그러면 죽는 건 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병들거나 또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요. 차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는데 그 안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는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드리워 오거나 죽음의 어떤 두려움들이 오면 우리는 무엇에 붙들리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하면 모세가 죽은 것은 눈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귀가 안 들려서도 아니고 그 기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어떤 그 죽음의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소명과 그의 할 일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도 어때요? 보면 인생길이요. 이 파란만장하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40년 동안은 뭘 했죠? 40년 동안은 궁에서 왕자로 그 이중 생활을 한 거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어디의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애국의 궁중 문화를 익혀야 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만일 그런 그 이중 생활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혈기로 죽이고 모래 밑에 감추었는데 그 죽음이 들통나고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40년을. 참 재밌죠. 40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을 쭉 살면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죠. 근데 조금 아래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계수라는 게 뭐죠? 계수? 이제 수를 계산하는 거죠. 수를 세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사? 가르치사. 자, 그리고 뭘 얻게 하는 겁니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어떤 의미들이 없는 것인가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야 될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인생살이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인생이 얼만큼 짧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죠? 계수하게 됩니다. 이 계수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 가운데에서 계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배웠잖아요.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지극히 귀한 진주를 하나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했죠.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를 짓는 비유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죠. 저쪽이 1만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군사가 몇 명일 때 전쟁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얼만큼인데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남아있는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계수해 봐야 돼요. 그것이 얼만큼 신속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산해 보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에 들여져야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계수함을 배우면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배웠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 신속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계산해서 배웠으면 우리에게 또한 어떤 것이 있으면 지혜의 마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만 얻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만큼 신속하게 가고 내 삶이 얼만큼 남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슬기롭게 살아간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계산해 보시고 살아갑니까? 제가 신상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거나 오거나 또 어르신들 차량 운행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하거든요. 벼 수확하는 것 몇 번 보고 죽을까요? 이런 게 계수함이에요. 그렇죠? 벼 수확하는 거 우리가 몇 번 보고 죽을까요? 벼가 얼마 안 돼서 5월인가 4월 달에 막 밭을 뒤집고 거기다 물을 대고 벙벙하게 된 다음에 무심기 한 게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파랗게 올라와서 바람이 불면 하나하나를 날린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대가 더 올라오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이잖아요. 좀 있으면 10살인 사람에게 좀 있으면 그 가을 거두는 것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20살인 사람은 10살보다 조금 더 걸려. 근데 저는 돌아서면 벼가 익어 있더라고요. 돌아서면. 차량 운행 몇 번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 주일날 한번 운행을 하면 벼가 파랗게 올라와 있는가 싶은데 보니까는 노랗게 수확할 때가 돼 있더라고요. 고기 한번 돌리면.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빠르겠죠.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계산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느냐 하면, 그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지나갈 텐데, 우리 인생이 어떤 장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인지, 우리가 주일 뒤에든 또 그런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겠지만은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문화를 각각 다르게 문화를 줬죠. 이 사람에게는 5문화, 이 사람에게는 3문화, 이 사람에게는 2문화 이렇게 줬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잘 넘어가면 안 돼요, 저한테. 정신을 바짝 고비를 탁 당겨갖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각각 한 달란트씩 줬죠. 읽어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공이 뭐냐 하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잘했다가 칭찬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거나 땅속에 묻거나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때에는 게으르고 악한 족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그 문화와 달란트가 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문화와 달란트가 함께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 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을 계산해보고 쓰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주식은 안 해봤지만, 주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식도 보면 여러 종목이 있죠. 근데 그 종목 가운데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깡통이 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몽땅 털어놓으면은 깡통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주식이 수집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입니다. 주식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주식이 있어요.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주식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주식이 있어요. 또 주일날 참여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주식에 내가 많은 것을 배당하고 많은 것을 넣으면 그 주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이익을 내가 돌려받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박이 안 낼라야 안 낼 수 없는 주식 항목이에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냐면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바빠. 뭐 해야 돼요? 소도 팔아야 돼. 밭도 매야 돼. 친구도 만나야 돼. 오늘 갯날이라. 이게 수지 막는 주식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깡통찰 주식이라. 거기다 투자해봐야, 거기다 올인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라. 계수를 해보면, 딱딱딱딱 주판을 두들겨 보면, 계산기 탁탁탁 눌러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속히 가는 그 세월 속에서, 날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12절을 90편 12절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자, 또 시편 찾았으니까 103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15절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까 그 욥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붙들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영영이 시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또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욥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전도집회 때 옛날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신속히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초계산 한번 해보세요.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관에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탯줄 끊고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날아가면서 지금 벌써 자라네요. 소년에서 늙었어요, 벌써. 이빨도 빠지고. 벌써 이렇게 끝나버렸네. 몇 초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세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기억을 못하겠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더듬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가죠.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될까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총알같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이 시간들 속에서 아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은, 베는 걸 100번 보고 죽는 사람 많지 않죠. 그죠? 벼 소화가는 거 100번 보면 참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근데 100번 숫자 커요, 안 커요? 크려면 크지만, 어떤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100번 그거 보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 인생들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아둥바둥 이러니 저러니 살아가는 것들이 참 덧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한번 저렇게 탯줄을 끊고 저 무덤까지 분명히 달려갈 텐데,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그리고 언젠가 저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분명히 내게도 찾아올 텐데, 그러면 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것이 값진 것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계수하고 계산해보고,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마쯤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무탈하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의 곶만큼 더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100살까지. 어젠가 누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기억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의 시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더래요. 아들 왔는가 하다가, 돌아서면은 누구요 하다가, 시간이 점점점 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잊혀져 가는 게 많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없대요. 기억되어져 있는 게. 그러면 그 시간까지 가는 나이가 우리가 좀 넉넉 잡아서 80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략 보면 이제 80세부터 치매도 오고 건강이 거의 극한까지 가더라고요. 80세가 되면. 그러면 70에서 80 사이에 10년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70세에서 80세까지 계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70에서 80세가 됐을 때 막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막 뛰거나 걷거나 흔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70에서 80이라고 하는 그 10년의 세월도 어떤 세월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세월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 하면, 어제 여장년에서 그런 교제를 나눴지만, 야고보서를 갖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오늘 말고,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일도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에 연결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어디까지 세우느냐 하면, 1년, 2년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원양어선을 타서,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면, 그때 내가 가족들하고 행복하리라. 적게는 우리가 신앙을 떠났을 때에는 가족들끼리 행복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내가 좀 건강하면, 내가 좀 튼튼하면, 내가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할게. 그때 할게. 지금은 조금 봐도. 지금은 조금 봐줘. 조금 봐줘.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10편, 90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신속히 가는데, 멈추지 않고 가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경계선들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요, 그 기점을 50으로 잡더라고요. 50대. 50대부터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꺾여서 반씩들 꺾여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50이 넘으면요,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몸하고 달라진 나이들이 돼 가는 거예요. 나는 뛸 것 같은데 뛰지 말아야 돼요.
나는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뛰어내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달라요. 몸이 내 생각하고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50대부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먼 일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들이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급해지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일에 있어서. 자, 80세가 되고 일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했으니까. 모세도 했고 갈렙도 했고 여호수아도 했으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해야죠.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때까지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보다 30년이 지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둔한 거죠. 지금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묘비에 그렇게 써있다며요. 어물쭈물 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버나드 쇼인가 하는 사람의 묘비명이 그렇게 돼 있다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귀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복음이 얼만큼 큰지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시간들 속에서 한쪽 손에 쥔 것 그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도 채워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송아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까 저것처럼 샥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평균 나이가 아주 높아졌죠. 이제 평균 나이대들이 높아져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더 이 노하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들로 나머지 시간들을 저는 채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일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더 빨리 찾아오거든요. 아까 10km, 20km, 30km, 40km, 10대, 20대, 30대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계단도 오를 수 없고 뜻대로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욥기 아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이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고 허무하고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뭘 관심을 주십니까? 감신 둘 만한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욥은 앞에서 인간의 삶을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이라고 증거하였다. 또 그는 인생이 다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 존재이며 이런 인생에게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모든 인류가 다 깨끗이 못하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성경이 밝히 증거하며 우리가 인정하는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또 아브라함도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브라함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의인은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자기가 스스로 깨끗함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기타 여러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붙들렸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와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과 우리 깨끗함과 우리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2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아까 여인에게서 난 자가 그랬죠. 여인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다 어떠한 자다? 죄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2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찾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면 남자를 낳았느냐 여자아이를 낳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정결례의 날짜가 다르죠. 여자는 33일,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동안 부정하여서 정결례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12장 6절에 보시면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러니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66일이든 33일이든 차거든 그 말이죠.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그 일, 그 아이가 어떠한 대상이라는 것이냐 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레위기 1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녀는 어떤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 속죄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레위기 1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의미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조금 방향을 다르게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그러면 남자는 그 정결례 기간이 짧고 여자는 길고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셨네? 이런 어떤 의문들을 우리가 갖기도 하죠. 이것을 보면서. 그러나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냐 하면 우리가 그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남녀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속죄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의 후손인 것을 말하고 있죠. 아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로마서 몇 장?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로 다시 가서 14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없죠. 4절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 5장 6절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풍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여기 풍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풍꾼같이 보낸 하루나마 편히 쉬게 내버려 두소서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일생을 다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를 다 정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제한된 날들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고 그 날이 끝나면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죠. 죽는다 그러면 대부분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영원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어느 사람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불과 유황못 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영원한 삶을 고통 가운데에 보내는 그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세상 것이 다 지나간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시나요? 그곳이 맞습니까? 그곳이 맞나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를 맛보고 삽니까? 우리가 새 천국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요,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그 다가올 천국, 이루어질 그 천국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서 이루어질 그 천국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혹 이겨낸다고 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죽는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제한을 아무도 넘어가지 못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주장하신다고 말했다.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바벨론, 아수르, 그다음에 바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요? 참새 한 마리는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누구 뜻이더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지난번에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한 1,500원도 안 되는 그 싼 값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뜻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도 작성하시고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한 부자 농부의 영혼을 불러 가실 수 있듯이 그는 우리의 영혼도 언제든지 그의 정하신 때에 불러 가실 수 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품꾼 같은 삶을 사는 자신에게 생이 마칠 때까지 평안 주시기를 소원한다.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욥이 원하는 이 간절한 평안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대다수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교제가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시간들이 이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힘들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조금씩 수요일날 그 참석하는 수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면 이 빈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근심을 드리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가자. 그러고 이제 자꾸 데리고 댕겨야 되겠죠. 너 힘들게 가도 강제로 가도 네가 마음에 원치 않아서 가도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물론 인쇄감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순종도 있지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무엇도 알아야 하느냐 하면 복종도 있다는 거예요. 복종도. 또 그 앞에 뭐도 있냐 하면 처서라는 말도 있어요. 순종이 있는가 하면 복종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처서 복종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모질도록 강한 잡초 같은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원해서 이루어진다? 쉽지 않는 것들이에요. 무엇으로서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가만두면 알아서 한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오려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어디까지 옮겨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까지, 나라에까지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평강이 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제자들 평강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죠? 이건 뭐 수없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렵고 문을 굳게 걸어 잠궜을까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긴 원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평안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밖으로요? 우리의 삶의 밖으로, 우리의 마음의 밖으로 예수님을 내어보내면 잘 풀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모든 환경이 두렵고 평강은 깨져 있습니다. 이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20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평강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단 하나의 위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무 재미없습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위로가 안 됩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하죠. 네, 이거 하나면. 자, 그래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를 평강이 있게 합니다. 그럼 평강이 있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될까요? 왜 평강이 있어야 되나요? 나 좋으라고? 아니에요. 뭐 하라고? 예수님이 보낼 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하는 거죠? 잊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됐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럼 뭘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권능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루살렘,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 먼 곳, 유대, 그 다음 먼 곳 어디? 사마리아, 그 다음 먼 곳 어디? 땅끝. 이것이 성령을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겠죠. 다시 욥기로 한번 넘어가서 7장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다음에 한번 이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느냐 하면 14장 18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 말씀만 한번 이렇게 가지고 한번 저녁에 잠깐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너뜨리기 싫어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제게도 있어요. 정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걸 인명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똥고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너뜨리기 싫은 게 있어요.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 사람은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 내게는 무너질 산이 없다, 무너뜨려야 될 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무너뜨려야 될 산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너뜨릴 산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만 보면 그냥 침을 지지 흘리고 어쩔 줄은 모르겠다. 그게 또 어떤 산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느 사람에게는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나는 드라마 다시 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드라마 다시 보기 한번 시작하면 끝판까지 끝을 내야 돼. 다 있습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될 산들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산이 무너져서 바위가 돼서 무너져 내려오고 탁 박혀갖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바위. 그렇죠. 여러분에도 이 무너지지 않는 산이 있고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특히 나이가 드시고 또 자기 어떤 전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있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옮겨가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돌은 돌을 닳게 해요. 그리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려요.
자,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일말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해볼만해. 내가 좀 더 내게 의미를 갖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봐야지 라는 이 소망들이 있다면 이 소망을 누가 끊으시느냐 하면 물이, 여기 그랬잖아요. 물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도 닳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실으라 그래요. 돌이 돌을 어떻게 하죠? 돌이 돌을 닳게 해요. 큰 산이,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흔들리면서 거기에 꽉 박혀있던 바위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덜그덕하고 떨어져 나오더니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고 큰 돌이 굴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큰 돌하고 한번 부딪히더니 쫙 소리가 나더니 어떻게 돼요? 반으로 깨져요. 그게 또 대굴대굴대굴 굴러내려오더니 또 중간에 멈췄어. 멈춰갖고 좀 실만한데 저 위에서 내려오던 돌 하나가 다시 어떻게 해요? 팍 하고 쳐요. 아이고 정신 못 차리겠다 그러고 또 같이 따라서 대굴대굴 굴러요. 그런 것 몰라요 그런 거?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와서 땅 때리면 어때요? 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그게 누구일 수 있어요?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어요. 쫙 하고 부딪히면 어때요? 막 번개가 치면서 그날 저녁은 부부싸움을 해서 난리가 나고 뭐 복잡하잖아요. 안 그런 집 있으면 한번 손 안 들어보죠. 내 삶은 그런 게 없더라. 그런 게 없으면 이거 참 문제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있으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단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쫙 하고 소리가 나면, 아, 이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흔들려 가면서 변화가 되고 있구나. 내게도 그것이 찾아왔구나. 그러면 그 부딪힘을 싫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딪혀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쪼개져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게 되죠? 해안가까지 와요. 해안가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어때요? 요만한 돌들이 막 뭐가 나 있어요. 막 뭐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쳐요? 파도가 하나 와서 사정없이 때리죠. 그동안에 이제 돌길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숨을 못 쉬게 뭐가 와갖고요. 물이 와가지고 쫙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굴러서 또 위에 있는 돌들하고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또 닳아져요. 깎여져 나가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던 돌이 어떤 돌이죠? 근데 어떤 돌이었냐고요? 모난 돌이었어요? 뾰족한 돌이었어요? 어떤 돌이었어요?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맨질맨질해지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들려져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큰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부부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자? 도장 찍자. 해결될까요? 안 돼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박을 터뜨리고 싸워가면 반드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매끄러운 돌,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잘 싸우십시오. 근데 피해버리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지난번에 우리 여장년에서 어디를 한번 갔었냐면 완도 정돌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갔거든요. 거기에 가서 제가 찍어 온 영상이에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돌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봤더니 그 근처에 있는 산에 있는 데에서 깎여주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도달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는 전부 다 뭐냐면 이런 돌들로 막 다 돼 있는 거예요. 물이 한 번씩 착 올라오니까 뭔 소리가 나요? 두 소리가 나죠, 두 소리. 파도 소리도 나고 뭔 소리도 나요. 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봐야 돼.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때, 야, 이거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어떤 불화들이 생기면, 야, 이래갖고 되겠냐? 쫑을 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물의 역사. 물이 와서 어떻게 해요? 쫙, 말씀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와서 쫙 덮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서로들 깎여져 나가면 그 소리들이 저렇게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맨질맨질한 돌. 누가 가지고 와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렇게 뭐 찜질도 하고 이제 했죠. 좋은 돌이 되는 거죠. 쓰일만한 돌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무너지는 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옮겨지는 바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물에 의해서 돌과 돌끼리 서로 부딪혀서 아주 누군가의 손에 잡기 좋은 그런 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야죠. 내가 아직 작업 중에 있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도 부족하지만 누구도, 상대방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을 수 있는 것. 제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겠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직장이라면 직장 속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교회라면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면에서 성장하고, 이 성장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인간 말정도 사람이 바뀌어. 저 교회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본받을 만한 교회야. 저 교회 가면 4가지 없는 애도 정말 예의 바른 애들이 돼. 그런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그것 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돌이의 몽돌 해변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원하죠, 이 소리가요? 한번 갈까요, 이제? 한번 가야 돼요. 한번 더 가야 돼요. 시원하죠, 소리만 들어도.